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론을 처음에 말씀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러나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체론을 가지고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그 핵심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흩어지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은사론을 얘기했고 지체론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 전체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서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혼자 이름이 거의 나올 때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오면은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놔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필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필요해요. 권사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눈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지 나는 같이 일하는 거 귀찮아서 못한다고 아주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좀 일을 적게 해도 괜찮아요. 함께 할 줄 아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자, 22절로 한번 가봅시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자, 22절에 보면은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경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서로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 시원찮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수도 자주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 또 거기다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체도 그런 성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꼭 있어야 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종합병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약삭 바른 야고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경해야 돼.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좀 아주 건강한 그런 친구인데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요. 그리고 공을 찰 때도 아주 공을 잘 찼는데 언젠가부터는 공을 못 차고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이 이만큼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것도 다 잘린 게 아니에요. 새끼발가락 앞부분이 조금 잘려나갔는데 이게 병원에 가니까 이 새끼발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게 조금 없으니까 이 중심을 못 잡고 걸음걸이가 시원찮고 뒤뚱거리고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다 소중해요. 그러므로 존중해 줘야 될 줄 알아요. 절대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는데 식당 갑니까?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를? 그럼 사람 무시하면은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나래도 안 와요. 교회가 여기 하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최고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로 한번 또 가보면서 또 정리를 또 해볼까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저를 보시죠. 이렇게 우리의 그 신체를 보면은 각자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눈이 참 예뻐요. 그럼 눈 손댈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장을 안 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어떤 사람은 얼굴 피부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손 안 대도 그냥 그 자체로 다 빛이 나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넘치는 부분은 그냥 둬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체로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기도응답을 잘 안 주실까? 그런데 저기 있는 김 집사님은 기도하는 쪽쪽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기도응답이나 하나님의 큰 복을 안 주셔도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높이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만큼 은혜를 주셔서 고르게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의미란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25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존경해야 된다.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르게 모든 것을 잘 채워주신다. 왜? 분쟁이 없도록. 이게 이토록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쟁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분쟁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쟁의 앞잡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화합의 도구가 돼야지만이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앞에다 대고서 칭찬하고 그 사람 막 띄우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너 권사님 참 좋은 분이다. 이래 하면서 우리가 서로 분쟁의 요소를 없애고 화합의 하나의 도구가 내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5절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25절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도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몸이 하나예요. 그런데 얼굴이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답을 학생들이, 성도들이 못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랍비가 대답을 해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 왼쪽에 있는 얼굴을 가진 이 아이가 하하 웃는다. 그러면 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 뺨을 때렸더니 이쪽에 얼굴이 있는 이 아이가 울어. 그러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공동체다. 그럴 때 저쪽에 있는 성도가 울 때 이쪽에 있는 성도가 웃는다. 그러면 우리는 둘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함께 대성통곡은 하지 못하지만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하호호거려요. 한쪽에서는 울어요. 한쪽에서는 울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하호거려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사진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건 뭐 남일이지 뭐. 그럼 우리는 둘입니다. 아직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또 사진전에 가서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사진을 못생,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둘이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야, 참 수고했구나, 참 멋있게 잘했구나,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일꾼 애쓰고 땀 흘려서 잘해놓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가면서 보면서 말이야, 다른 얘기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참 잘했다, 얼마나 귀하게 잘했냐,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예배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기도도 안 하고 남일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본다. 그럼 우리는 아직 둘입니다.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 돌아보고 가서 그 문고리를 잡고라도 기도해주고, 교육자들에게 가서 목사님 명단 주시면은 제가 새벽에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부르겠습니다. 기도해주고, 또 저 밖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있으면 얘야, 우리 가져질교회 이러한 게 있단다 하면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주보라도 가져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나만 올바로 살아가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어차피 한 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깎아내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 2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헐뜯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한다, 아이고 저 사람만 띄워주고 말이야, 목사님은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가 영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그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아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가족 공동체를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욕을 밖에 나가서 하고 있네. 동네 가서, 동네 반상회 때 가서 우리 가져질교회 집사라고 하는 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반상회 때 가서 지 교회 욕을
자기가 하고 있네. 이런 무슨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이런 분들은 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욕을 밖에 나가서 하는 것, 자기 어머니 욕을 친구들 있는 데서 해버리는 꼴, 자기 집안 욕을.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없는 집안에 어디 있어요? 그럼 그는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갑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반상회 때 막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휴 그러시냐고, 우리 손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천만만만해요. 소문을 10배 100배 더 안 좋은 소문을 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를 보시죠. 이렇게 은사론을 얘기하고 지체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13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삼아요. 그럼 더 큰 은사가 뭐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울리는 꽹과리뿐이 안 된다. 교회는 그거다. 일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 없어도 잘합니다. 그들은요, 기가 막히게 일들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치하는 거 보세요. 거기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들끼리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 가장 큰 은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내가 받고 내가 더 앞장서서 내가 더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